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20회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방향입니다. 당신은 제자를 세우는 교회 주역이십니다. 선교하는 교회 주역이십니다. 내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영적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못 받게 하는 사단을 꺾어 주옵소서. 생각을 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나는 무능하나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말씀대로 될까 아닌 말씀대로 된다 하고 말씀에 맞아지고 말씀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를 세우는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이 개인화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인 이 신명기를 보면은 이 신명기는 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인생 마무리 시간표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을 위한 마지막 설교가 바로 이 신명기, 또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 오경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말씀이 어렵고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곳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 말씀과 내가 또 현실이 전혀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보니까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하고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세상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나 중심으로, 행위 중심으로, 이 종교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에게 적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또 응답받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의 답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게, 또 이 말씀이 믿어지게, 또 말씀 잡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는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는 것을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방해를 꺾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이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인생이 끝나거든요. 말씀이 들어왔다는 건 생명이 들어온 것이고, 말씀이 들어왔다는 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말씀 들을 때가 되면은 내 상태가 말씀 받지 못하도록 자꾸 분주해지고 생각에 잡히고, 그리고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이 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단이 꺾이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이 꺾이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때 이 말씀 듣는 걸로 여러분들 삶에 말씀 듣는 시간이 이것밖에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밥을 갖다가 먹어도 하루 3끼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밥을 갖다가 주일날 한 끼만 먹고 일주일 내도록 밥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영적인 양식인 이 말씀을 삶으로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는 이런 삶의 패턴, 규모를 갖춰 나가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야 이게 이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응답받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가까이 할 때에는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만 깨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한글로 적혀 있고 한국말로 말해도 우리가 이 성령의 이 가르치심이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은 이걸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는 성령님과 함께 읽고 성령님과 함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공부하듯이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읽어가지고는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는 여기서 중요한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듣고 또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밀하게 적어보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내 것이 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게 힘이고 저력이 돼서 그대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고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의 말을 형들은 시기하였으나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마음에 두니라를 원어로 보면 샤마르라고 합니다. 원수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보존하는 것. 그래서 말씀은 내가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원수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든든히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어질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자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이나 누구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담겨 있고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말씀대로 보게 돼 있고 말씀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응답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깊이 봐서 본론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개인화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복음이 개인화되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을 지식이 아닌 나의 것으로 붙잡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되면 아무 능력이 없지만 복음이 내 것으로 붙잡혀지고 내 것으로 적용될 때에는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의 것으로 붙잡고 믿게 되면 그 말씀은 살아서 활력 있어 우리의 모든 영혼 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면서 지도하고 이끌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에 아론과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웠다고 했고,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기름병을 그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고,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세울 때에 기름 부어 세웠고, 엘리사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에는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그렇게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이 한 일을 한꺼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예표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가 모르게 또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여자의 후손, 또 가죽옷, 희생제사,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는데, 성육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참된 왕으로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참된 제사장으로서 죄에서 해방하셨으며,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길도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으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결론인 다 이루었다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 과거의 죄의 문제, 현재의 사단의 문제, 미래의 지옥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시선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로 우리 인생을 봐야 되고 현장을 봐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현실을 해석하십시오. 다 이루었다로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다른 계획, 그것이 그 응답이 내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다른 계획인 말씀이 개인화되기 시작합니다. 다 이뤘다로 다 끝내버려야 서로는 끝나고 우리 인생의 구원받은 자의 본론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 영혼구원과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알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그 중요한 길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복음이 개인화되시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 말씀이 개인화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언약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하신 뜻과 계획을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을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진단하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사건, 갈등 속에 있을 때에 말씀을 잡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우리 삶을 살펴보면 현실 속에 말씀은 없고 내 생각과 기준과 경험에 잡혀 불신앙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바로 흑암 배경의 영적 빈곤입니다. 내게 정리된 말씀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믿고 소유하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빈곤인 영적 상태로 계속해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아서 눌린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소유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으로 가지는 시간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시간이에요. 내가 살 뿐만 아니라 현장이 사는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번 회기의 요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되어 들어와셔서 나를 지배하셔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지배당하던 생각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생각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을 내 안에 담음으로 그 생각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 제자 되고,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한 해방을 삶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고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 권리면서 말씀은 하나님의 결론이며 하나님의 예고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응답이고 미리 보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미래를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이 바른 가치를 깨닫고 이 말씀을, 미래를 미리 보는 것을 딱 붙잡고 이 인도받고 있으면 흔들림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없이 평안한 인생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소유하려면 말씀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자세히 듣고 세밀하게 녹취하면 이해되고 집중되며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성으로 들어가지고 안 들어오죠. 집중해서 해야 뭐가 들어오는 겁니다.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고 어떤 중요한 미팅 속에서의 그 상대방하고 이 거래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도 내가 집중해서 듣고 있어야지, 자세하게 들어야지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자세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하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단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건성으로 듣게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집중해서 세밀하게 듣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삶의 답과 힘과 방향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세요.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세요. 인생의 메시지로 붙잡으시고 내게 오는 영감이며 장차 이룰 미래로 그렇게 말씀을 따로 정리하고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마음에 보존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개인화되고 이처럼 말씀이 개인화돼야 그때부터 올바른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개인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성도가 많아요. 기도를 틀리게 하는 성도가 많아요. 올바른 기도하려면 복음으로 주인 바꾸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 말씀으로 제대로 붙잡고 그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형식적인 종교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라 붙잡은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서 나의 기도로 누리는 기도, 이게 참되고 바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 이 기도에 어떻게 합니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획이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나중심, 육신, 물질, 성공, 출세를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만사형통 소원성취, 소유와 성취, 그것이 응답이고 행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일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어날 일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에 매여
염려 근심 걱정하고 원망 불평 갈등하고 세상 것을 중시하고 돈 중심의 인생살이하며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장 33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고 수정하셔야 돼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현실 문제 해결 기도 말고 하나님의 다른 준비, 시대와 미래를 살릴 준비를 보도록 거기에 쓰임받도록 기도 제목 바꾸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오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 속에 참 보람과 행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말씀 성취의 여정으로 인도받는 인생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주신 언약대로 새뜰 플랫폼이 될 언약 선정 건축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제자는 어느 현장이든지 영적인 정체성으로 바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영적인 정체성은 가정 살릴 선교사요, 학교 살릴 선교사요, 직장 살릴 선교사요, 교회 살릴 선교사로 파송하신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 놓쳐버리면 그 현장에 종살이 합니다. 노예포로 속국돼서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는 삶의 모든 것을 이 맡기신 사역으로 알고 영적인 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영적인 일이요, 여러분의 직장의 일도 영적인 일로 바라보고 영적인 일로 감당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뭐가 돼요? 열왕기하 2장 이 9절 말씀처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일과 여러분의 직장의 일이 그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삶의 모든 것을 교회와 예배와 말씀 중심을 회복하고 복음과 말씀과 기도를 개인화하는 영적 시간을 회복함으로 계속 전도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300% 전문성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준비함으로 모두가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응답되는 삶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의 언약대로 제자는 말씀이 마음에 담긴 자요, 말씀으로 해방을 받은 자요,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자인데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제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입과 마음에 항상 말씀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으며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삼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끝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말씀이 내 삶의 힘과 방향되며 말씀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를 찾게 하옵소서. 말씀이 개인화된 제자 되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이 거하는 제자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함으로 말씀의 인도 따라 말씀에 맞아지고 말씀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